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 되는데 이제 2022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서 또 예전의 모습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우리의 내면에는 그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상처받고 또 아팠고 힘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도 많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고, 또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또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편한 대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더 편하게 또 습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근육들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입니다. 8주 동안의 신약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특별히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통독하려고 합니다. 8주 동안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8주 동안에 읽게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하루에 한 5장 반 정도 이렇게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8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저자들 중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참고로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저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여러 바울 서신들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신약 성경 중에 책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그러나 그 분량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누가가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의 분량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또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신약 성경 전체 분량 중에서 4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누가 그 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그 저술 의도를 알면 우리가 그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저술 목적을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에게 쓰는 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거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각하라는 이름으로 존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4분의 1이라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책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쓴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는 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하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알고 있다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가르침 받은 것, 배운 것,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할 때 카테키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러키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확실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구절을 우리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옥에 가본 사람들이 했던 이 증언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23절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든든하게 잠겨있다. 이 든든하게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도록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데오빌로가 이미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이미 가르침 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데오빌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또 성경부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확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는 그 배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 완료형으로 된 이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셨던, 이루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목격했던, 그리고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최초의 목격자들, 그들이 전하여 준 그것이 있었고 그것을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누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가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있고 또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지만 특별히 누가도 그 일을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은 누가도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살핀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쓰는 방식은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목격자들이 전하해 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누가가 자신이 직접 조사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도표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위쪽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41%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비중이 바로 41%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또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서로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특별히 함께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요한복음과 구별해서 부릅니다.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41%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운데에 보면 이 남색으로 되어 있는 2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서에 나오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35%, 저 35%에 해당하는 내용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누가복음의 고유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자신이 최초의 그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에게서 받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적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하는데, 데오빌로여, 사도행전도 이제 데오빌로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뭐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르치셨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서 황제 앞에 선다고 했는데 언제 황제 앞에 서는 건가? 2년이 지나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누가도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지금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 다른 말로 하면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해지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전해지고 있었다. 이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그리고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누가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세상 무엇도, 로마라는 큰 제국도, 그리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2년 동안 전해지고 있고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오늘 데오빌로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가르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전해졌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펼쳐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지금까지 배우기만 했던 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가을에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8주 동안 신약 통독 8주라는 캠페인으로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등록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미네소타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미국 땅의 땅끝까지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으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데오빌로가 되십시오. 데오빌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그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데오빌로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그 마음의 확신을 받아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교회에 일어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오빌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확신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복음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우리를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